자, 오늘은 건강한 목장 만들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목장이란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소그룹을 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역은 지역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구역을 나누어서 그 소그룹 또 그 예배 모임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구역장들이 그 구역 안에 있는 성도들, 식구들을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지역이 중심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 지역 중심의 소그룹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새로운 소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셀이라던가 순 아니면 목장과 같은 것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셀은 교회 안의 교회라고 해서 교회의 하부 조직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교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이라는 것은 제자훈련 모임이에요.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시작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목장은 삶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삶을 나누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삶 속에 침투해서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 초대해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셀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순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엄격하게 나누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끌어와서 교회마다 잘 그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 그 장점을 끌어와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좁은 의미에서의 목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서 목장을 설명하는 것이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목장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소그룹이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삶의 방향과 이어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밀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 뒤에 올 그 교회들에게 남기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문만 잘 읽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절부터 19절 말씀만 먼저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5절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천국으로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지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계속 말씀을 봅시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 제자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제자와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듣는 새로운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상 안에 있는 그 양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처럼 살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처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던져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세상과 같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는 한 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목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성도들에 따라서는 집사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두 그 역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자의 직분은 없지만 목자의 역할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목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끼리도 목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목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목장은 교회 안의 소그룹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목장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모든 곳입니다. 양과 목자가 함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곳, 그곳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내게 주신 양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소개할 수 있다면 그곳이 넓은 의미에서 목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장은 어디입니까? 일단 늘사랑교회라는 목장에 소속되어 계시겠죠. 또 늘 푸른 목장과 따뜻한 목장에 소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소중한 목장들이죠. 이 목장을 섬기고 그 안에서 서로 주님께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맡아야 할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연결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된 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면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단절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었다면 그 연결을 자꾸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여러분, 우리는 고인물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상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된 교회는 빛과 소금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빛과 소금이 자기 맛을 잃으면 그냥 버림을 받는 것이죠. 목장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세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연결을 타고 더 넓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의 특징을 연결성 그리고 확장성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되고 세상에게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확장성은 무엇입니까? 그 연결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서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확장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는 목장에서 이 연결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 연결이 더 건강하게 확장하려면 내가 연결하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좁은 의미에서 목장, 교회 안에서의 목장이 잘 연결되려면 목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목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렇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제가 반드시 골든벨 문제 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맞습니다. 이 문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뒤져봐도 없습니다. 자,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교회는 0점부터 99점짜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0점부터 99점짜리들이 모여서 100점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죠. 여기서 0점이라는 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가 시험은 봤다. 예수는 믿는다. 이런 수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완성이 아니죠. 완성은 100점입니다. 우리는 100점이라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을 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각자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아직 1점까지 인도하셨고 어떤 사람은 한 70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1점인 사람을 받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듯이 또 다른 성도의 삶을 인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10점까지 1점까지만 인도하셨는데 나를 만나게 하셨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약함, 그 1점짜리밖에 안 되는 그 약함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것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점수 속에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100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공통점입니다. 시험은 치고 있다는 공통점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속도가 다르든 넘어진 사람이 있든 어쨌든 그 길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 좀 지지고 볶고 다투는 일들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상처가 남고 갈등을 벌이는 순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가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참아주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성도가 나쁘다, 내가 잘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 역시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닮아가지 못하는구나. 여전히 나 부족하구나. 그러나 그 부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버리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다고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목장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좀 넓은 의미에서 확장된 목장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목장에서 목자 역할을 해야 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때 우리는 이전에 겪지 못한 새로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시험 볼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 내가 시험이라도 봤다. 근데 시험을 보고 나니 빵점이더라. 이런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시험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하는데 내가 못 봤다 이게 아니라 시험 볼 생각이 없어요. 내가 왜 시험을 받아야 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해? 나는 지금도 잘 사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점수를 매길 수조차 없어요. 시작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형편없죠. 물론 이 형편이라는 것이 그 점수가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이나 성격이 형편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있죠.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의 인격이 믿는 사람보다 훌륭해서 믿는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니? 목회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니? 하는 뉴스가 들리면 야, 세상보다 못하구나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들으면 우리도 그 뉴스의 시선을 따라서 비판을 하게 되죠. 비판을 하게 됩니다. 되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는 훌륭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목사를 통해서만 훌륭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못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거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훌륭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야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믿음은 그 사람의 매력,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인격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인격은 이러한 여정 속에서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인격의 정도를 가지고 믿음의 방향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괴팍한 목사님의 이야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도 목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가 은혜를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셨죠. 믿음의 여정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것과 예수 닮아가는 것을 구분 지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매력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매력적이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멋지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멋진 분, 아주 매력적인 분,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부드러운 분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미쳤다 그랬습니다.
미쳤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지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내인을 특별히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미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 평가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미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죠.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의 평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미쳤다였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에 순응하는 듯 하면서도 마찰을 일으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지만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세상은 자기의 뜻,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인과응보, 조건과 결과라는 것이 전부이지만 우리는 인과응보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살면서도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조건 없이 결과를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헌신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좋은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진리 때문에 충돌하게 되면 이해받지 못하는 삶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야, 왜 그렇게 사냐라는 이야기를 듣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새로운 목장을 만들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이라는 목장이 있고요, 직장이라는 목장이 있어요. 또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다 목장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제 할인을 하길래 카페라는 목장에 갔더니 또 다른 성도님께서 그곳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렵게 제가 풀었는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죠. 목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 목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낯선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불편해하고 경계합니다. 자신과 다른 것을 보면 혐오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밀어내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리 되시며 빛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핍박을 당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기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세상끼리 안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것 같아도 같이 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갈등을 겪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겪는 갈등은 다릅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더 이상 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자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을 쌓고 단절하게 되죠. 저 인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겠다. 상종하지 않는 게 낫겠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과는 다른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단절하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세상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교회가 세상으로 침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듯이 목장과 성도 역시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침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은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확장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이겠습니까?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흐르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가고 있을 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왔을 때 이들은 뭔가 다르다. 그러나 복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양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역할이 감당하기 버겁고 어렵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 연결되셔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충만해졌다면 세상과 연결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목자의 마음, 겸손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목자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되며 세상에게 연결됩시다. 우리가 속한 모든 목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며 이 목장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